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체하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예, 며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우리 계곡 시냇가에 물이 가뭄일 때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바닥이 많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지가 않고 고여있는 정체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어제 가서 보니까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저는 시작됐다가 벌써 끝났다는 말도 있는데 엘린 마을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심어놓은 그러한 먹거리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따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어떤 한 권의 책을 만났는데요. 녹색평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녹색평론 책을 통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간대학교를 만드신 양희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교육이 별로 이렇게 없을 그때에 그분께서 교육에 관한, 그분이 전에 교육학 박사시잖아요. 외국에서 오셨고.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글을 제가 녹색평론 안에 게재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교육을 원했는데, 학교 제도권 교육에서의 그러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런 교육이면 좋겠다 하고 그 글을 읽고 간대학교로 쫓아갔죠. 쫓아가서 학교도 둘러보고, 그렇게 여러 번 학교 설명회, 학부모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학교는 완전 숲속에 있었어요. 숲속에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수업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이 가지고 있고, 학생이나 교사나 교장선생님이나 똑같은 그러한 인권을 가지고 존중받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고 또 숲속에서 그렇게 어떤 학문적인 것에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하니까 거의 대학교 수준에까지 다다르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가슴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마치 발도르프 교육과 같은 많이 닮은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감각을 깨워주고 마음을 깨워주고 열어주고 영혼을 깨워주는 그러한 교육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지적인 것들을 올리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런 학교는 그러한 가슴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교육이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수학을 막 가르치고 암기하고 학원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또한 그 수학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100단위를 더하기 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1학년 들어가면은 1학년 1학기에서는 1부터 5까지밖에 안 배워요. 1부터 5. 2학기,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6부터 10 그리고 올라가는 10다 두 자릿수를 겨우 그 2학기 끝날 때쯤에 배우는데,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벌써 100단위를 더하기 빼고 하고 학교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시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1부터 5까지 하는 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이 만약에 5라면, 아니 100이라면 100에 대한 무게가 있고 100에 대한 질량이 있는 거고 100에 대한 넓이가 있고 100에 대한 길이가 있고 100에 대한 철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수학인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그런 학습지를 달달달 하는 아이들 보면은 나중에 5학년 가면 결판이 나죠. 저학년 때 이 원리를 차근차근히 알고 그걸 철학적인 그러한 걸 원리를 깨달은 아이들은 5, 6학년 되면 판거림이 나요. 어떠한 응용 문제, 5학년만 돼도 벌써 수학 응용 그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100, 200 막 달달달달 그렇게 암기식으로 한 아이들은 이제 부딪히죠. 거기 가서 수를 그냥 평면화 시켜버린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간디학교에서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서로 어울러지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슴을 열어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교육, 그리고 길 가다가 가을에는 열매를 따먹는, 친구들하고 열매를 따먹는 그런 재미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쓴 글을 읽으면은 다 시인 같아요. 시적인 글을 아이들이 쓰고 다 시인 같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벌써 우리 석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간디학교 보냈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떼놓은 거죠. 그리고 그 준희 전사님도 이제는 중학교 졸업하고 간디학교 갔는데, 우리 친척들, 형님들이 명절 때 보기만 하면은 그 학교 보냈다고 저희들에게 많이 잔소리를 했어요. 당연하죠. 경쟁이 치열한 이 세대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대학교 가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 좋은 데 취직하려면은 이제는 경쟁이 이렇게 달달달 아주 엄청난 그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노는 학교에 보냈다,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학교에 보낸 것을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홍수가 막 흘러가는, 급류에 흘러가는 그런 시대예요. 온갖 정보, 온갖 그러한 오염된 것들이 흘러가는 이 세대에서 그 흙탕물에 떠밀려 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면 자신을 잃지 않고, 떠밀려서 또한 거기서 흘러가서 같이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힘, 그것이 바로 그 교육에 그 교육에 대제도권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고, 목적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 취직해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꿈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마음을 열어주는, 감각을 깨워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육.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100년 후가 지나가면 그것이 더 심화돼서 모두가 다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식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단비와 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부족했고, 그보다는 교회 안의 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커다란 기계가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하나의 부품과 같은
그래서 그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제가 예전에 교회,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순복음교회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매일 다니죠. 수예배 가죠. 철야 예배 가죠. 주중에 구역 예배 있죠. 아주 저희 삶이 온통 교회였고 예배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막 따라다니다가 제가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 따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주변에서 너는 뭐 어쩌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도 자꾸 참소를 하잖아요. 너는 뭐 그거밖에 안 돼? 사탄도 참소를 하고, 주변에서 자꾸 너는 왜 못해? 이거밖에 안 돼?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자꾸 받으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소리에 동화되어 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아무것도 가려워지지 않은 찬란한 보석이 빛을 비추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영혼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우주보다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지요. 주변에서 사단에 참소하고, 주변에서 왜 못해?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주변에서 한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는 걸 끊어야 되겠죠. 자신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눈빛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기도 없어서 스스로 그냥 그 환경에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저 파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저 푸른 바다를 배를 타고 마음껏 나가서 닷을 내릴 수 있는 자유,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땅을 치는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 후회는 얼마나 원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환희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작은 것에도 기적이다 여기고 그리고 경이로움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경이로움도 잃어버리고 기적이 일상화돼서 기적도 잃어버리고 다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버렸고 경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각에는, 생각에는 이제 신비도 경의도 존재하지 않는 무감각한, 기뻐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기적과 경외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아라.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시간을 내어 들꽃들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겨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들꽃의 아름다움, 처음 보는 것 같은 경이로움, 그러한 감각을, 신비와 경의를 깨닫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리차드 포소트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시끄러움으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시끄러운 현대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유튜브 소리, 음악들, 그리고 도시의 소음들. 제가 이제는 여기서 살다가 도시 잘 안 가지만 서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 저는 서울에 가기 싫더라고요. 빽빽한 고층 빌딩이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저기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면 저는 공해가 심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 매연을 마시려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서울에 가면은 공해 때문에, 매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소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도시가 시끄러운지요. 마치 지하도시, 깡통으로 만든 지하도시를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온갖 공중에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늘까지도, 공중까지도 정보통신망이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꼭 계속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정보통신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정보가. 어떤 정보?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정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탄식과 아픔과 온갖 더 안 좋은 그 오염된 정보들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성훈련에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경이로움은 더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되었고, 더 이상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아도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름 모를 들꽃을 보아야 할까요? 새들과 들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다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들이 경외와 경탄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 잘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경외감을 상실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경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감각한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단비를 맞을 수 있을까요? 경외감의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또 밤이면 밤마다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곳이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줄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렇게 우리가 금을 재련하려면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불 속에서 재련된, 그렇게 단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의 그 말씀이요,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이, 마치 글자 하나가 다 옥구슬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달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닦아질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갈 교회가 없다 그리고 바깥에서 앉아있는 모습, 그림을, 사파를 본 기억이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손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그냥 읽는 척 쬐끔 읽고 마는 게 우리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질병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척한다고 성경 몇 장 읽고 척한다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왜 하나님 나 치료 안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외딴 데로 가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또 환자들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뒤에 있는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역할 때는 사역을 했지만 사역 뒤에는 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다? 예수님 그러실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지탄받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소중한 게, 사역보다 더 소중한 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보다 더 소중한 게 기도. 그래서 한적한 장소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삶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쌈박한 거, 좀 더 재미있는 거, 좀 더 새로운 거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톨릭에서는요, 그 성당의 신부님들이 3년마다 교체돼요. 돌아가면서. 한 목회자에게서 3년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더 부족해서 저는 1년이면 실력이 다 바닥나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많은 스승님들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좋은 책들도 찾아보십시오 라고, 좋은 단체에 가서 훈련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터치를 받으면 열릴 텐데, 저는 이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터치를 받으면 열릴 것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요, 가라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른 곳에 훈련 받으러 가면 싫어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찾아다니다가 이단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전에 제가 나중에 교회를 한다면 교회의 교인 명부가 없는 교회,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열린 교회,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였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 틀 안에 가두어 버리면 성도들은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목회자의 울타리, 그 좁은 울타리, 목회자가 얼마나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면 목회자는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른 데 가서 자기의 체면이 설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통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게 우세요. 하나님 만나고 펑펑 울고, 말씀 읽다가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펑펑 울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둬버린 자기 울타리도 깨트려버리고, 주변에서 너는 왜 그래 자꾸 지적질해서 만들어진 울타리도 깨트려버리고, 그런 거는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영적인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새를 보고, 그리고 느끼면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감각을 깨우는, 마음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받아서 불타는 열정으로 일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5대 요소가 예배, 교육, 가르침, 전도, 그리고 헌신이에요. 왜냐면요, 헌신할 때 영성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헌신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축복입니다. 화재로 커다란 사고를 당했던, 그리고 옛날에 미스 2대 퀸이었다가 사고로 얼굴을 잃어버린 이지선. 손가락도 다 붙어버리고 몇 개 없는 그 손으로 지선이는 공동체에 가서 그런 그 길거리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를 했어요. 없는 손가락으로. 의아한 거예요. 손가락 다 있는 사람이, 팔다리 다 있는 사람이 왜 봉사 안 할까? 내 것 챙기려고, 내 유익 챙기려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는 나를 내려놓고 싫어도 봉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무늬만 헌신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러한 헌신,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저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 척만 하다가 살다 왔어요. 기도하는 척만 하다가, 말씀하는 척만 하다가, 헌신하는 척만 하다가 진정한 헌신도 못하고 나를 드러내는 헌신만 하고 예배에도 참가자로서만 구경꾼으로서만 살다 왔습니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고 그 순간 얼마나 스스로 비참할까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장롱이 이제는 옛날에 쓰던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장롱을 안 사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는 천으로 된 그 옷걸이 행거를 사서 옷을 넣어놨는데, 언젠가는 갈 건데, 내가 갔을 때 그 천으로 된 행거 옷걸이 그것만 갖다 버리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뒷정리가. 근데 그거 시간이 되니까 다 사가지고 옷을 이렇게 옆에 막 묻히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죽음 앞에서 사시길, 죽음을 명상하고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하고자 오염된 자신의 자아로부터 회복하는데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회복에 더 이렇게 시간과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드렸으면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으려 하고 읽지 마시고, 제가 성경 읽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쫓아다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저희 대전 지리산에 살 때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도 많이 갔어요. 저는 혼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 안 돼서 중간에 중단되기 때문에 이 말씀 읽고 싶어서 가요. 그러면 거기 에스라 그 성경 통독원 거기 그 목사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그러더니 성경 그 다음에 이제는 테이프 들고 성경을 읽어요.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신비로운 게 많아요. 출애굽기를 얘기해 줄 때 새로운 지식이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반짝이는 것이 먹이를 찾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런데 막상 성경 설교, 거기에 대한 설교 끝나고 성경 읽는 시간에는 우르르 다 빠져나가요. 별로 없어요. 왜 왔냐? 왜 왔을까? 지식을 추구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위 내세우고 자랑거리 하려고. 그런 성경 읽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하는 걸, 일용할 양식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 빼고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열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는 기도, 그런 기도의 훈련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훈련이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비바람 폭풍 만나도 잘 넘어갈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비바람에 빠져버립니다. 훈련이 없으면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도 중요하게 하셨지만 사역 이면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장마 때 흙탕물처럼 내려가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깨어지고, 그래서 아픈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유받아 정말 행복한 삶, 정말 가슴 뛰는 삶, 기쁜 삶,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